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사건이 세 번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렇게 세 부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과 이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무덤까지 들어간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입니다.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무덤은 동굴을 파거나 또 자연 동굴에다가 이 시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앞에 돌은 꽤 크고 무거워서 아마 혼자서는 힘든 무게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직접 돌을 깨뜨리셔도 되고 직접 깨뜨리시면 더 멋있었을 텐데 아마 우리와 함께 그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에 참여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가고 싶으셨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서 순종하게 하려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고 또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라는 말씀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조금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 이유가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대하려고 하면 수많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죠. 찬성하고자 하는 것보다 반대하고자 할 때 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본성적으로 별로 없는 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27절에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큰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일에 조금 제동을 거는 일입니다. 냄새가 나고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 눈앞에 문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나사로를 살릴 그 영광을 막는 행위입니다. 베드로와 마르다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하자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또 마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은 맞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 쓰며 말했지만 베드로와 마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도 마르다도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적인 마음에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때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영광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결국 영광을 위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다. 내 생각이 아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 작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냄새가 나는 일일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힘차게 부르시는 음성,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